우리가 이제 벌써 9번째가 되었네요. 사도행전 강해 설교 9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의 공의회에서 신문을 받죠. 그리고 위협을 받고 석방된 그 직후의 장면입니다. 지난주 본 4장 1절부터 22절 말씀이 이 박해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그 내용이 나오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는 그 이후에 그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25절부터 26절에는 이 시편 2편 말씀을 인용을 한 것으로 이방 나라들의 위협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언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마지막 37절 말씀은 박해 속에서도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성령으로 하나 되며 나눔을 통해서 더 깊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려운 일, 참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나요? 그냥 혼자서 끙끙 앓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그렇게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문제를 설명하고 지혜를 구하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십니까? 또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의 성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고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며 함께 기도로 그 문제를 돌파해 나아가려고 하시는지요? 우리 믿음의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다른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과 그들의 상처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이를 위해서 서로 마음을 합하며 함께 하여서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일에 같은 건물에 나와서 잠시 예배했다가 밥 먹고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는 사람들의 모임인지,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마음과 뜻을 합해 하나님 기쁘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떠한 곳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의 공의회에 잡혀갔다가 신문을 받고 위협을 받고 석방이 되었죠. 지도자가 잡혔다가 풀려났습니다. 이때 공동체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놓이며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난 다음에 동료들,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동료들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료가 있다는 것, 나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될지 모르죠. 참 사도들의 말을 듣고서 와가지고 다 알리는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서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24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흐름을 자세히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부터 쓰인 동사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노임해, 그 다음에는 갔어요. 가서 다 알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고서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이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을 숨김없이 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이것을 경청하여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공감하면서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가서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을 수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그 기도의 제목을 낸 사람의 그 마음을, 그 말을 헤아리며 공감하며 경청하면서 들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신뢰이죠. 나의 은밀한 것까지 가감없이 솔직하게 내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때에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의 은밀한 기도의 제목을 이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며 얘기를 해줬는데 다음날 전혀 모를 만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말을 하는 것이 어렵겠죠. 신뢰가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모여있는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그 고난당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다 아뢰었고, 또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공동체 원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의 그러한 모습이죠.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아뢰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공동체의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 그 다음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둔 기도를 이들은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기도에는 뚜렷한 출발점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첫머리에 사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나요? 대주제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 번째 외친 단어가 대주제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주제라는 단어는 이 노예들이 주인을 가리키는 말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절대적인 권세와 통치가 있음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한 것이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병자를 고친 일로 공의회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공회는 그들에게 무슨 권세와 어떠한 이름으로 이 일을 했냐고 윽박지르고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고 위협해서 쫓아냈죠. 겉으로 볼 때에 공회에는 사도들의 목숨을 자신들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부르고 있죠. 자신들을 다스리는 그 권위가 공회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선포를 한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또 소망과 힘이 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대주제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크고 아무리 그 권세가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기도로 나아간 것이죠. 과거에 존재했던 것, 그리고 현재에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그렇게 선언하며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나오나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 만든 사람이 주인이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일도 오직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기도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환경의 위협에 눌려서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며 절대적인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협하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도 결국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이 기도를 힘있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보면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사도들은 기도 중에 시편 2편 말씀을 인용을 하였습니다. 시편 2편 전체는 이 열방의 모의와 결탁에 대항하여서 승리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묘사를 하고 있죠. 이방 나라들의 위협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언 안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헤롯과 빌라도 이방인과 유대 백성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은 사건조차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것의 성취였음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자리는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충돌한 자리였죠. 사람을 죽이는 것, 그건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죽고 끝난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며 세상의 군왕들조차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메시아를 대적할 이 세상의 음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동시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최종적인 승리를 얻을 것을 시편 말씀을 통해 선언하셨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루심 가운데 서 있으며 이미 이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영원한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을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현실과 마주한다 할지라도 결국 최후 승리가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박해와 위협 가운데서도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진리를 붙들 때 우리들 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자신들이 받은 사명을 끝까지 이루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뭘 위해 기도를 하고 있나요? 저 위협이 없어지도록 우리를 위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저 사람들이 당장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러한 것들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자신들의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위협 속에서도 계속해서 사명 이루어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종들로라고 부르죠. 종이라고. 종의 자리에서 주인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도록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들은 기도를 위해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 그리고 또 30절 보면 하나님의 손이 펼쳐져 병이 낫는 것, 그리고 뒷부분에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순히 상황의 변화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죠. 자신들이 부여받은 그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기도를 하였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그 이름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어지고 평강을 누리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박해와 핍박과
문제의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디에서든지 세상 문화와 신념과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고,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전해지기를,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고 이루어지기를,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내 자신의 안락과 내 자신의 평안과 내 가정의 유익만을 위해서 거기에만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단순히 그 문제만 사라지고 없어지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제가 주일에도 설교했지만 단순히 위로받는 것을 넘어서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난의 상황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오히려 이것이 내 삶의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났냐? 그 기도의 열매로 성령 충만함이, 담대함이 주어졌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의 응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땅이 막 진동을 하였어요. 성령이 임하셨고 담대함이 주어졌다 말씀합니다. 이미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이 새로운 위기와 사명 앞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이 기도를 통해서 경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과거의 한 번의 경험으로서 이미 충분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이전에 성령 충만 받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어제의 은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내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기 때문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질문해야 될 부분이 이것이죠. 왜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 질문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가?
원하는 것이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 이 땅의 악한 것과 대적해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고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저 뒤에서 마지못해서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정도는 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못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맨 앞자리에서 주님 제가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 다 주저하고 머뭇거린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기뻐하고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 제가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맨 앞에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고 그냥 가만히 두시겠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가장 앞장서서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며 나오는데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초점과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묻고 점검하고 그것을 다시 되새기고 기준을 새롭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정말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해나갈 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증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참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을 몸조차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놀라운 권능을 주었던 그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혹은 앞으로 어떠한 시험과 고난과 박해를 만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나를 넘어서서 공동체를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무엇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담대히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에 힘이 있는 것이죠.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더 크게 더 담대하게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이 믿음의 신앙 공동체, 한 사람이 아닌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나아갔던 신앙 공동체, 어떻게 그렇게 하나 될 수 있었는지, 그 이후 기도의 이후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 32절에 다시 뭐가 나오죠?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나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러한 연합이 어디에서 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까요? 아마 추정하기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5,000명이 믿고 3,000명이 믿고 가족까지 식구들까지 다 하면 10,000명이 넘지 않았을까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각 처에서 온 사람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었죠.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 하나로 한 뜻으로 연합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에 대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거였어요. 공동체 하나됨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자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게 되었던 것이죠. 한 마음과 한 뜻은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연합하는 것을 지켜내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입니다. 이 복음에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하나로 모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떠한 일들을 행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권위와 권력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루어 갔습니다. 사도들이 집중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것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 이 인도적인 의무 때문이 아니죠. 교회의 기초가 되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난하고 억눌리고 아픈 자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오라 말씀하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서 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말씀의 큰 은혜를 받은 다음 각자 자신의 것들을 팔아서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지연이나 혈연이나 학연이나 취미나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죠. 인간적인 행정 조직이나 오랜 전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아갈 때 나는 죽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죽고 내 자아는 녹고 녹아내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예수님만이 전부가 될 때에 그 예수님 안에서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가 될 때에 나타나는 일들이 서로의 것들을 다 나누는 그런 나눔의 삶을 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뒷부분부터 34절 35절 보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한마음이 된 공동체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변화가 바로 나눔입니다. 자기 재물인데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죠. 이것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사랑의 모습, 자발적인 나눔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한마음 한뜻이 되고 사람들의 손이 서로를 향해서 움켜쥔 것이 아니라 펴는 손이 되었습니다. 내 것을 움켜쥐던 손이 옆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또 놀라운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나눔의 범위입니다. 누가 나누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두 명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모든 성도가 나누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죠. 또 언제 나누었는지를 보면 지금은 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나누었습니다. 성도 중 누군가 어려움을 겪거나 필요가 있으면 그때마다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신명기 15장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신명기 15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초대교회가 이 신명기 말씀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손을 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구워주라 말씀하는데 초대교회는 구워주는 것을 넘어서서 거저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았던 것이죠. 무엇을 나누었냐 보면 모든 것을 나누었어요. 이건 안 돼 하고 선을 그은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밭과 집 이것까지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씀을 하죠.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고집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손을 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말씀과 행함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죠. 이르들은 교회와 성도들은 재물을 필요에 따라 나눔으로 세상 가운데 행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부활을 가르칠 때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는 것이 단순히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되자 물질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현재의 만족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그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에 지금 현재의 어려운 가난한 자들을 향해 손을 펼 수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안에도 부유한 성도들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부자가 한 명도 없었다 말씀하고 있지 않죠. 대신 뭐가 없었다고 말씀하나요?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고 말씀하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그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서로 손을 펴서 나누었기 때문이죠. 서로의 필요를 채워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특권인 동시에 또 거룩한 책임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맡은 청지기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너에게 맡긴 것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냐 반드시 결산한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다윗이 제가 새벽에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이 아둘람 굴에 대해서 사무엘상 22장에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들어갔을 때 어떠한 사람들이 그 굴 가운데 왔냐? 22장 1절 말씀을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 모여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재물이 많고 인정받고 잘 나가는 그러한 사람만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 다윗의 아둘람 굴처럼 가난한 자, 억울함을 당한 자, 원통한 자, 환난 당한 자,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돌보는 가운데 나중에 다윗이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중요한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이 이 아둘람 굴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임을 사도행전 말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늘 누가 있었나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손가락질 받던 죄인들, 세리들, 여인들, 이들이 늘 함께 있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죠. 교회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누구여야 하는가? 가난하고 억눌리고 세상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힘을 얻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손을 펴고 중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곳, 그러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는 정말 이것을
정말 몸소 실천한 사람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죠.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위로의 사람. 위로에 대해서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내 바로 곁에서, 말만이 아닌 내 바로 곁에서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게 바로 위로의 사람이죠. 바로 곁에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마음을 어루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말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었던 밭을 팔아서 그 전액을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처음 만나는 이 바나바의 모습이죠. 이 바나바는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다른 사람을 향해 자발적인 헌신을 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영적인 복종과 겸손, 그리고 신뢰의 표현이죠. 바나바는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간섭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자발적인 헌신의 모습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이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는 정반대의 대조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이 나눈다라는 것,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운다라는 것, 당장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구제해라, 그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이들의 필요가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서로의 필요를 알고 세심하게 채우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는구나. 정말 서로가 아낌없이 서로를 돕고 한 형제자매로 지내는 공동체구나. 나도 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그 하나님, 그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박해를 당했을 때 흩어지지 않죠. 오히려 더 깊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첫째로 함께 기도했죠. 한 마음 한 뜻으로 담대함을 구하며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말씀으로 세워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선포될 때에 성령이 그들을 하나로 묶으셨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나눔으로 살았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한 마음 한 뜻, 말은 좋지만 이루기는 쉽지 않죠. 우리 안에 내 생각, 내 방식,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는 것이죠. 내 자아가 앞세워지고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서로 앞서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러나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날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하나 되기에 예수님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힘있게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된 공동체, 이 영주 땅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지금 기도할 때는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정말 나의 간절한 도움의 기도가 필요한 내 이웃, 내 친구, 내 형제자매는 있지 않은지,
하나님 그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이 어려운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며 오히려 그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상황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담대히 믿음으로 굳게 서며 나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마음 한뜻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의지 나 자아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서 예수님만을 앞세우고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만을 앞장서서 이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위협과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중보하며 기도 가운데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역사를 힘써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과 세상의 물질과 평안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선택하며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시험에 빠져 있거나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이 사라지는 것보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넉넉히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담대히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 아버지 물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빠지거나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한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낙심한 자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일 당한 자들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사 그 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 되어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 손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참된 믿음의 하나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담대히 주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일들이 우리 영주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통하여서 귀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주제요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앞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부활의 소망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실망하거나 좌절하고 낙심한 자, 억울한 일 당한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각자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손을 펴서 함께 하나 되는 아름다운 순종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영주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뒤로 물러서며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가장 앞장서서 두 손 들고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과 모든 형편과 처지를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